할렐루야.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의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없는 몸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의 주를 버릴까. 시험 걱정 모든 대로 없는 사람 누구나 부질없이 갖지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짓을 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랴. 의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구나 귀한 저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나를 좋아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장래 위로하게 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빼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십자가 사랑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안에서 저 천성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또한 지키시고 늘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또한 이 아침에 우리 주님을 사모함으로 주의 백성들 함께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의 소원과 그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아뢰올 때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며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 우리 주님께서 내리워 주시는 복의 복을 누리는 우리의 매일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말씀을 대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말씀 조명하여 주시사 깨닫게 하시고 아멘으로 와닿게 하시며 순종케 하시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을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비유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가자고 갑자기 또 말씀을 하시죠. 이제 무리들을 다 뒤로 하고서 갈릴리 호수, 이제 워낙 크다 보니까 이제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 호수라고 하는데, 이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이동을 이제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배에서 출발하실 때 본문에 보니까 다른 배들도 함께 따라서 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만 그곳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하고 예수님과 같이 하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도 지금 같이 배를 타고 따라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중간에 광풍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파도가 얼마나 심하게 치는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물이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37절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말씀하고 계시죠. 심한 광풍 중에 바다 한가운데서 물이 가득한 배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바다에 잠겨버리게 되는 것이죠. 왜 설거지통에 이렇게 컵이나 그릇이 담겨져 있으면은 이렇게 속안에 물이 없으면 둥둥 뜨는데 그 속에다가 물을 넣고 꽉 가득 채우면 그냥 쑥 가라앉지 않습니까? 결국 이 배의 운명도 결국에는 그렇다면 물이 계속 차면 그냥 싹 가라앉게 돼 버리는 것입니다. 바다에 잠기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그 배에 타고 계신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3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예수님께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십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황스러운 장면입니다. 광풍에 의해서 배가 막 엄청나게 출렁이면서 물이 차고 있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거를 느끼지 못하시고 하고 주무시고 계시다라고 본문이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이제 그만큼 어찌 보면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사역 가운데 또 굉장히 고단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인간의 몸을 그대로 입으시고 인간이 느끼는 고통과 그 모든 것을 배고픔도 느끼시고 그 모든 것을 또 다 느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피곤하실 그럴 시간이죠.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니까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예시지만 저도 예전에 2008년도쯤 로 기억합니다. 태국에 단기 선교에 갔을 때 정말 그냥 하루를 그냥 빡빡한 일정으로 하고 나면은
이불도 깔지 않은 그냥 바닥에, 맨바닥에 잠깐 쉬려고 누우면 눈 감았다가 떠보면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피곤했던 그런 일정, 선교사님이 그렇게 일정을 빡빡하게 잡아주셔갖고, 그렇게 이제 그 당시 교회 청년부에서 다 같이 갔다가 그런 일이 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당시에 저도 뭐 20대 중반이었었는데 저보다 젊은 친구들은 또 밤새 그러고서 뭐 애들끼리 뭐 노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너무 피곤해갖고 20대 중반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뭐 뻗어갖고 그냥 그렇게 잠들었던 기억도 납니다. 아무튼 하루 종일 그렇게 식사할 겨를도 없이 사람들 만나고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계속해서 사역하셨던 예수님께서 얼마나 피곤하셨겠습니까 생각을 하면서 근데 제자들은 어쨌든 이 급박한 상황에 예수님을 이제 깨우는 것입니다. 이 새 번역으로 이 38절 말씀에 제자들이 어떻게 말했는가 보면요.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라고 이제 새 번역에서는 그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즉 어떻게 예수님 지금 이 상황에 어떻게 이렇게 편히 주무시고 계십니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자들이 분명히 믿고 있는데 그가 치유하시고 분명 그렇게 귀신을 내쫓으시는 것도 보았는데 아직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권세, 권위가 얼마나 크신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것이죠. 자연마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이들이 아직까지는 잘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십니다. 바람을 향하여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 즉시로 바람이 그치고 모든 것이 다 잔잔해지게 됩니다.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지금 보여주신 것이죠. 자연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사실, 온 천하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의 권세를 생생하게 보여주시는 그 장면이죠. 때로는요 우리가 주님의 권세가 어느 정도인지 깨닫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면서도 점점 중요한 순간이 되고 어려운 상황이 닥치거나 할 때 다른 이제 사람들을 찾고 의지하는 그런 경향이 사실 사람에게 있는 것이죠. 사람을 찾고 방법을 찾고 해결책을 찾고 그런데 사실 가장 먼저 찾아야 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이들을 지금 이 갈릴리 바다로 끌어오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원하여서, 이들이 갈망하여서 간 게 아니라 다른 분도 아닌 예수님께서 지금 그 현장으로 끌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직전에 성령의 이끌려서 광야로 내몰리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 어찌 보면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이런 중요한 순간들에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어떤 시련이나 고난이 분명히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는데 그때 우리들의 힘으로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안에서 예수를 바라며 예수를 기대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왜 그런 상황이 생기면 이런 기도하잖아요. 주님, 왜 아무런 관심도 안 가져주십니까? 도대체 예수님 뭐라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만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떠신지 이렇게 제가 물어보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련 앞에서 그런 어려움들이나 환난 앞에서 예수님을 향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하심을 믿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불평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바람을, 그 상황을 꾸짖으십니다. 우리의 눈은 문제를 향하여 서 있는데 예수님은 그 문제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처음부터 예수님께 구하고 예수님께 향하고 예수님을 바라야 됐지만 제자들이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가장 먼저 찾아야 될 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주님을 찾고 주님께 구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들으시고 행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또 40절에 보면요. 우리 4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이제 평가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지식은 있지만 분명히 알기는 하는데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 이러한 모습인 것이죠. 때로는 우리들도 가지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 제자들이요, 이 광풍을 분명히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왜 무서워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제 41절에 보면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라고 말씀하는데요. 누구를 이제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향한 두려움이 생긴 것이죠. 광풍을 무서워했었던 것은 단순한 이제 공포의 감정인데, 예수님을 향한 두려움은 이제 경외심과 놀라움이 포함된 그런 감정입니다. 그래서 원어 성경에서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라고 하고, 무서워, 여기에서는 데일로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 원어 성경에서 헬러 데일로스인데요. 공포라는 단어, 그러니까 정말 단순한 감정, 무서워하는 감정인데, 예수님을 향한 이 두려움에서는 포보스라는 단어가 사용돼서 경외함, 놀람, 두려움, 그 마음을 담고 있는 감정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을 향한 그 무서움을 가질 때가 분명히 있지만,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주님을 향한 경외함으로, 주님을 향한 두려움으로, 주님을 향한 신뢰로 모든 것이 변화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 외에 더 위대하신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주님보다 높으신 분 아무도 안 계십니다. 시편 3편에서요,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방패시고 나의 영광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정말 수많은 군사들이 자신을 향하여서 둘러싸는 것도 경험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럼에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힘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강하시며 자신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그가 신뢰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광풍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광풍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광풍까지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우리의 오늘의 일상에서도 만나며 누리며 오직 주 예수만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안에서 날마다 주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갈 때 때론 인생의 그 무거운 짐들과 그 아픔들과 또 환난, 또 어려움들이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겪게 될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랑까지도, 거대한 그 광풍까지도 잠잠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오늘의 일상 중에서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선하신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선하신
임하심을 인자심을 맛보며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따르며 주님만을 쫓으며 매일 주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들 있습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구할 때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임하심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감사함으로 우리 마음이 날마다 주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이끄신다는 그 신뢰함이 넘쳐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자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몸의 장기, 기관과 세포 하나하나 그 조직 하나하나와 또한 혈관과 뼈 마디마디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들을 주께서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로로 임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 기쁨으로 주를 바라보며 오히려 찬송하며 주님을 높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곳을 함께 바라보고 주님께서 마음 두시는 곳을 함께 향하여 믿음으로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도 우리 주님께서 붙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며 경험하며 주님을 더욱더 송축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해 주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주님 말씀하셨으니 언약하신 대로 오늘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